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물론 열매의 목적이 아닌 관상수,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보고 감상을 하는데 필요한 나무도 있겠지만 나무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만약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더 이상 그 나무로서의 가치는 상실당하고 만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3, 4년 전에 당진에서 제가 고향교회 목회하던 그 고향교회의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사과나무 좀 한 두 그루만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많은 건 필요 없고 한 두 그루 정도만 심으면 뭐 보통 사과나무 한 그루가 보니까 보통 노란 박스, 이렇게 노란 박스,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데 그게 한 80개 정도 나온대. 일반 만약에 사과를 잘 가꾸면. 그래서 뭐 그거 심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장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개씩 따고 또 뭐 초등학생도 주고 중고등학생도 주고 노인들도 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좀 이렇게 두 그루만 달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8그루 가지고 왔나? 근데 한 그루가 어디 갔대? 한 그루는 죽여버렸네? 에? 죽었어요? 운명하셨군요. 네, 지금 보니까 7그루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벌써 그것은 이미 사과나무는 3년이 지난 나무이기 때문에 심으면 아무리 못해도 그 이듬해에는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뭐 작년에는 많이 열렸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햇빛 일조량이 작으니까 이제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25인승 쉐어는 그 뒤에 있는 4그루를 뽑아가지고 어제 이제 주었어요. 어떻게 갖다 잘 심으셨어요? 백봉기 집사님? 어? 그래서 나중에 사여전도회는 사과가 막 익었을 때 원래일을 거기 가서 하셔요. 미리 토요일 날. 주일은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원래 사과나무 밑에서 거기서 이제 원래 내년에 그렇게 하셨고요. 사과나무 잘 심으셨어? 난 성도들 보면서 아니 가져갈 때는 참 입이 찢어지게 가져가더니 가져가서 심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이야 사람이 참 그래서 참 거시기하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참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막 흔들어 보니까 먼지만 쏟아진다면 얼마나 먼지를 코로 다 들이마시겠습니까? 열매가 열릴 가망성이 전혀 없다면 그 나무는 점점점 고사되어 가고요. 점점점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여러분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를 못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이거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죽은 나무를 심고서 산 나무를 심었어요. 당연히 살아있는 나무를 심죠. 살아있는 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놓으시고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여러분을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 여러분을 재현할 수 있는, 뭘 재현하느냐? 영생, 생명을 재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재현하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나는 예수로 살았는데 살아있는 나 하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믿노라고 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자로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이기는 그만두고서라도, 죽이는 건 그만두고서라도 나 하나 그냥 사는 것으로, 나 하나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열매가 없이 그저 그냥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나 하나만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괜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서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들어라 이 말.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들어라 이 말.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 한 번 딱 나와서 한 번 딱 말씀을 들었다고 그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냥 신앙생활에 막 순식간에 영적으로 팍팍 성장하듯이, 쑥이 쑥쑥 자라듯이, 대나무가 비 오는 날 그냥 쑥쑥 자라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 교회 오자마자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정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정말로 병충해가 이제 병충해가 나무를 죽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한 번 데리고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왔으면 계속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관리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기어이 그 영혼의 생명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온 것 말고, 교회 데리고 나온 것 말고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게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속에 생명이 없는 그냥 고사되어가는 고목나무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비참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모두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사되어가는 나무, 삭정가지가 되어가고, 삭정가지는 절대 희망이 없이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이 그냥 그거 꺾어버리고 만대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시들어 갑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힘이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힘도 없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영혼을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는 폐인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봉기 집사님 사과나무 심었으니 이제 관심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이현경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거기 이제 그 텃밭이 있는데, 백봉기 집사님 텃밭이 있는데, 거기 같이 뭐 그쪽에서 뭐 개를 이렇게 산책시키는 그분이 있대. 그분이 보면 3초 컷이래. 3초 만에 없어진대. 이제 왔다가 이제 사과나무를 심었으니 이제 5초 컷이지 않겠어요? 5초는 있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벌레 먹고 관리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병충해로. 어제도 보니까 이 사과나무 여기 25인승 뒤쪽에 있는 사과나무 4개를 보니까 잎이 이렇게 말라가더라고. 이렇게 말려가더라고. 잎이 말려서. 여러분, 나무가 잎이 말려가면 안 돼요. 비도 왔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쳐서 수분이 없고 비가 안 와서 여러분이 건조해서 말려가는 거라면 그건 물 주면 되지만, 비도 맞았고 그 수분도 있는데 이 잎이 말려간다는 건 이게 그만큼 내가 정의용 사님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렇게 하지 마, 그 생각하지 마. 이미 거기는 이제 일조량이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 정계용 원사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조량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신데 그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 이 말. 성령 충만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전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않아서 고사되어 갈 것이냐, 아니면 전도에서 살아서 약동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어제 수요 전도대원들 모였잖아요.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 사실 전도지 10만 장, 100만 장 주어도 그거 하나 보고 교회 나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사람 나오면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지 1만 장 나눠주고 10만 장 나눠주고 100만 장 나눠줘도 여러분 그걸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자, 그러면 그건 하나의 뭐냐면 그냥 우리 교회의 홍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진짜 전도는 바로 뭐냐면 1대1 만나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칠 때는, 전도할 때는 여러분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의 감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동, 내가 병들었었는데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 이런 모든 것, 이걸 간증하면, 이 간증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말입니다. 이것이고 출애굽은 이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성경 공부지. 이리 와봐, 재현아. 자, 재현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창세기는 말입니다. 이것이고요. 출애굽기는 말입니다. 이것이고요. 레위기는 이것이고요. 민수기는 이것이고, 신명기는 이것이고, 레위기는 이것이고.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전도입니까? 성경 공부입니까? 이건 성경 공부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펴놓고 창세기는 뭐 어쩌고, 출애굽기는 어쩌고, 레위기는 어쩌고, 요한계시는 어쩌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때, 자, 예수가 누구냐? 자, 첫째, 내가 누구냐?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몰랐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다가 다 이제 세상적으로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또 예수 만나서 내가 참 이 예수가 전부구나. 예수가 진짜 부자구나.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참 돈이 있었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이것이 내게 예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구나. 자, 이런 사람. 그래서 돈이 있다가 폭삭망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험을 주면, 경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도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나도 이때 막 죽고 싶었다. 나도 막 자살하고 싶었다. 목숨을 끊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때 막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자살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쭉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 이 말이야. 이것이 복음 전도라 이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야.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때는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듣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소리 들어오고서 안 들어오고서, 교회 10년, 20년, 10년, 20년 다닌 사람도 영적인 설교를 못 알아듣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창주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설교 알아듣는 게 많어, 못 알아듣는 게 많어? 못 알아듣는 게 많어? 진짜로? 그래도 봐봐, 못 알아들어도 계속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들을 귀가 열리는 거야. 들을 귀가 뚫린다 이 말.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엄마라는 소리를 입으로 내뱉기 위해서 엄마라는 소리를 몇 번 들어야 될까요? 한 100번 들으면 엄마라는 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야 엄마라는 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라는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엄마! 정확하게 발음을 또박또박 합니까? 아니야. 그냥 옹알 했는데 옹알 그랬는데 엄마라고 했어. 부모가 또 난리 내잖아. 참, 엄마라고 한 게 아니라 옹알 거렸는데 엄마라 난리 내잖아요.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도 수만 번을 들어야 그 엄마라는 소리를 내뱉을 수 있듯이, 참 아빠가 엄마라고 해야 되고 엄마가 아빠라고 했어야 아기가 먼저 아빠를 엄마라고 먼저 할 텐데, 남자를 먼저 부를 텐데, 그죠? 왜 엄마가 발음이 쉬운가?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엄마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젖주면서 엄마 젖 먹어,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게, 엄마가 목 시켜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에는 아빠가 해줄게 해서 아빠가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자,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처음 나왔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달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설교, 영적인 설교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도 영적인 설교를, 자, 어떤 분은 흰돌산 수양관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도 그 영적인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러면 우리 같으면 못 알아들으면 그냥 때려칠 텐데, 또 10년, 20년 다니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왜 다니는가를 봤더니 국수가 맛있어서 다니는 것 같아. 이제 국수 먹고. 그 국수 되게 맛있어요. 흰돌산 수양관의 국수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얼만큼 맛있느냐면 굉장히 맛있어요. 영적인 설교. 아니, 목사인데도 영적인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가보자고. 이 고비 넘기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실 것이라고. 세상에 젖어 살던 사람, 세상에 젖어서 살던 사람, 세상 소리로만 듣던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영적인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은 살려면,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것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세상 것이 없어도 예수로 살아야 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생리가 안 맞아. 논리가 안 맞는다니까. 이것은 생리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순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게 그래서 보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처음에는 막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방법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집중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저 사람이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면 그것도 안 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또 안 돼.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10번, 20번, 막 30번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게 될 때 드디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가지고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아요, 자존심, 이런 것들, 이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데리고 나왔어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안 온대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뭐가 필요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도 하고 그래도 전화를 끊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통화한 다음에 끊기 전에 그때 전화해요. 이건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화를 자꾸 막 꺼놓는다고. 그럼 이 사람이 항상 꺼놓는 게 아니라 켜놓고 전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켜놓고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얼른 그때 전화하라고. 이제 알아들었구만. 참 이런 충청도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지 몇 장 나누어주고 그냥 물티슈 몇 장 나누어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수요 전도대 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차 전도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의자에 앉혀놓고 차 마시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종이컵보다도 우리 이제 다시 회수하는 그런 컵이 있잖아요. 종이컵은 가져가면서 먹잖아. 그리고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리컵이나 스텐컵 같은 경우는 먹고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먹고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먹어야 돼? 이거 다 마시고 내일 갖다 줄게요, 교회로?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갖다 주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면세가 어떻게 되세요? 얼굴이 참 예쁘십니다. 어떻게 갔다 오시는 겁니까? 안 예뻐도 얼굴이 예쁘다고 하셔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미주처럼 생겼네요. 그러지 마로. 너는 호박처럼 생겼어.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나하고 어떤 사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그리고 나하고 이제 내가 대표격이 되고 여기서도 대표격이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막 진지한 얘기, 중요한 얘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딱 껴들어서 이 사람에게 내 얘기를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신뢰예요. 무슨 신뢰냐? 첫째, 내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낚아채가지고 바로 나는 말을 못하게 가로막은 건 아니죠. 내 목소리보다 자기 목소리가 크게 말하면서 그 말을 보충 설명해주면 굉장히 이건 신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신뢰. 지금 이 사람의 시선은 여기 지금 듣는 사람의 시선은 내게 있습니까? 듣는 사람의 시선은 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자, 이건 나야, 이거는 A야, 이 사람은 B고. 자, 나하고 B가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시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B에게 있는 거예요. B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선을 A가 가로채서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흐름도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 지금 이 사람의 시선은 나에게 있는, 이 사람의 시선은 나에게 있는데 말을 끼워서 이 시선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이 주고받는 이 대화를 완전히 흐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신앙생활하면서 대화할 때 이런 여러분 말하는 대화의 연습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건 굉장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전도대원도 절대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말을 하고 이렇게 막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아이고 맞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어서 오셔요. 이건 굉장한 신뢰라니까. 야, 우리 한번 리허설 한번 이리 와봐. 재현아. 그리고 명진아 이리 와봐. 제가 이제 명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요. 네가 중간에 끼어들어. 자,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디서 사셔요? 구포에서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빨리 껴들어.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동안 아니 왜 이렇게 밀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는 나대로 말하고 얘는 얘대로 말할 때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가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혼란만 키운다 이 말. 오히려 더 혼란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텔레비 소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도 그 소리를 다 알아들어. 여자는 옆에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여자는 그 기능이, 여자는 참 신기합니다. 다 따로따로 놀아. 귀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근데 남자는 그게 안 돼요, 남자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어. 맞아, 남자 맞죠? 남자는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어. 하나에만. 그래서 뭘 하고 있다 그러면 뭘 해요. 그런데 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내가 와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면 더 지랄하죠. 그래서 알았어 그래.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알았어라고 한 것도 몰라. 왜 모르느냐? 난 지금 남자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 왔다 간 건 알아. 근데 뭐라고 한지는 모른다니까. 그리고 알았어라고 한 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말했잖아. 언제 얘기했어? 그럴 때 있죠. 그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구조의 기능상 그럴 수밖에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잘 알았어? 지영아 알았어? 지연아 알았어? 근데 막 말했는데 대답을 해놓고 밥 먹어, 식사해서 밥 차려놨어, 알았어 했는데 안 와. 오라고 했더니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럼 이 소리도 놓치고 이 소리도 놓치는 거예요. 굉장한 신뢰라니까. 굉장한 신뢰. 이래 뭐 전부 굉장한 신뢰라니까. 감사해요. 멍석가루 줘서 해서 감사해요. 자, 멍석가루 줘도 못하면 안 되는데 그건 지우지 말아요. 자, 그래서 수요 전도대 할 때도 한 사람이 전도하고 있으면 내가 말하고 싶어도 기다렸다가 말하라 이 말이에요. 기다렸다가 말을 하고 또 이 사람이 기다렸다가 말을 하면 또 이 사람도 또 무슨 말을 생각나면 기다렸다가 말해요. 아이고 나는 지금 생각날 때 말해야지. 지금 말하는 잊어버려서 난 못해. 잊어버려. 그럼 잊어버리면 하지 말어. 생각날 때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고 있으면 적어놨다든지 핸드폰에 막 적어놨다가 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대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그건 맞죠. 저도 중요한 자리에서 누군가 얘기할 때 옆 사람이 끼어들어서 말하면 이 말이 내가 하는 말도 집중이 안 돼. 지금 내가 말하고 이 말도 집중이 안 된다는 이 말도. 자, 우리가 이제 통역선교를 외국에 가면 통역설교를 해요. 통역설교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지난번에 인도에 가서는 처음에는 영어로 한국말을 영어를 그 인도 말로 이렇게 번역을 3번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막 통역을 해요. 그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럼 인도 말로 하는데 이 인도 말로 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 인도 말하는 사람이 영어로 통역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둘이 쫑알거려. 이게 물어보고 서로가 제가 그래서 이현종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몰라서 물어보면 대화식으로 절대 설명해 주지 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걸 영어로 하고 자, 이 사람이 영어로 듣고 인도말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인도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냥 그거는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자기가 설교를 받아서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영어로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잘 안 되지. 그 왜 안 되냐면 자꾸 이 사람이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지라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또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설교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이. 그 카리스마 있게 강력하게 말씀이 내뱉어지는데 서로가 물어봐서 서로가 쏘근거리듯이 대화하듯이 그냥 주고받으면 그 영적인 그 분위기로 끌어올리는 그 분위기가 확 다운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못 알아들었어도 상관없이 이건 그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을 향해서 눈을 막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보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통역하는 사람도 외국인 가면 그 통역하죠. 엊그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와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에 유학 왔던 사람이 한국에 유학 온 그런 학생을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게 해서 계속 통역을 연습을 시킨대요. 아멘 하면 어디가 이빨이 빠지나 아니 충치가 생기나 아멘 하면 도대체 콧물이 생겨 목이 쉬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설교도 설교하는 사람의 그 심정 똑같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웅얼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집중력이라 이 말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자세히 할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만 지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야.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들었으면 반드시 그 복된 소식을 이웃을 향해서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절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이 사건, 여러분 참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돈을 주고는 살 수 없는 오직 믿음,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 여러분 오늘 청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때 뭘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뭐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의 호흡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는 소리 들었죠? 왜 기도가 호흡이냐는 것을 청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냐? 자, 왜 기도가 호흡이냐라고 하는 것을 청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공호흡을 받아야 그 호흡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서 숨 쉬어야 될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니 생명이 사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야. 그리고 그걸 유지해내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지. 최고의 행복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라니까.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야. 창주야, 너는 횡재 만난교. 횡재 만난교. 아르마, 넌 횡재 만난교. 뭔 소리인지 몰라도 아멘해요. 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떤 분이 내게 사과를 주었어요. 그때는 귀합니다. 먹을 것이 70년대 80년대 먹을 것이 그렇게, 그때 부자는 그냥 흔했겠지만 우리 집은 귀했어요. 사과 하나 먹는다는 것은 귀했어요. 그때는 사과 잘 먹었어요. 신 것도 잘 먹었어. 이빨이 있어서 튼튼했어. 이빨이 그때는 그래도. 응? 근데 지금은 이제 이빨이 현찮아가지고 노인도 아닌데, 사과를 딱 받아드는 순간 그 사과를 먹지 않고 집까지 들고 와요. 왜 들고 오느냐? 나 혼자 안 먹고 집에서 아버지도 드리고 엄마도 드리고 누나도 주고 동생도 주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하니까,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으면 혼자 안 먹고 엄마 아버지 가서 누나 동생하고 나눠 먹어야지 하고 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 깎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과일을 딱 깎아가지고 그냥 본인은 안 먹고 이제 우리를 주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요. 아니면 있는 것까지 까먹어요. 있는 것까지 까먹는다는 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내 자신이 점점점 이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까? 있는 것까지 까먹어. 있는 것만 유지해. 있는 것도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뭐요? 살리는겨? 죽이는겨? 응?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절대 기형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기형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의 절정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전도야, 전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기형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기형이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내일 우리 설교하려고 프린터를 하나 해놓고 이렇게 아까 라윤이가 저녁 예배 전에 들어왔길래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더라고. 뭐 하나 설교하려고 이제 프린트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와봐. 그 그림 숨겨서 가지고 와. 그림 여기 보여주지 마. 이렇게 딱 가슴에 이렇게 딱 대고 와. 이렇게 가슴에 딱 대고. 그렇지. 아이고 이쁘다. 이거 하나 가져가. 또 왔으면 또 줘서 보내야지. 이거는 좋아하나? 이거는 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이거 붙어 있는 거, 땅콩 붙어 있는 거 좋아해요? 이거 땅콩 붙어 있는 거 좋아해? 이거? 별로 씁쓸하다. 가져가. 엄마 맛있게 잡수실 것 같아.
뭐 효녀니까 다 엄마가 엄마한테 가겠지. 요런 보셔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 잘 봐봐. 자, 먼저 여기부터 봐봐. 너 정상적으로 생겼냐? 정상적으로 생겼지? 예? 아니 뒤집어서 뒤집은 거야. 뒤집은 거야. 어떻게 이뻐? 안 이뻐? 이쁘지? 이뻐 보이지? 응? 야, 안 꼬집혀. 걱정하지 마. 창조야, 대답해. 이뻐 보이지?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응? 시기하지 말고 대답해. 자, 이거 이뻐 보이죠? 응? 정상적으로 보이잖아. 정상적으로 보이지? 제가 마술을 보여줄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술을 보여줄게. 자, 어떻게 보이냐? 왜 이렇게 놀래? 여기서부터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 안 보여? 아니 여기처럼 반응 좀 해봐. 아이, 난 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에? 어떻게 보여요? 아까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보여? 라윤이가 이걸 보더니 아이고 징그러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이거 기형같이 보이지? 이거 좀 거꾸로 보일 때는 뭔가 정상이야. 근데 입술하고 눈을 뒤집어 놓은 거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보일 때는 그냥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니까 완전히 이게 뭐요 이게 짐승이요 뭐요 이것이 기형이라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겨.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다니까. 제가 이걸 아까 이제 서재 제 라윈이 왔길래 라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그리고 눈 이렇게 눈 오려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오려가지고 이렇게 뒤집어놨어 입술하고. 근데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 그럴 시간 없어가지고 징그럽더라고 라윈이라고 해도. 수민아 이거 가져. 전도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여 영혼 살립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는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2그릇씩 갖다가 심었어요. 절대 자기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시면 이해합시다. 그건 다른 사람이 특히 사여전 둘 다 사여전도회가 가져갔어. 사여전도회가 둘 다 사여전도회 가져가 사여전도회가 가져갔어요. 삼남성교회 가져가. 삼남성교회 맞죠? 삼남성교회 여기 기관만 하세요. 절대 심어놓고 나 혼자 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먹는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나 혼자 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과나무를 그 사과나무 접붙여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사과를 접붙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그분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 한 15년, 13, 14년 전에 전국 사과 품평회, 전국 사과 품평회에서 특상 받은 그 사과 그런 재배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과수원에서 따먹은 사과를 딱 먹으면 아삭아삭 뭔가 이렇게 딱 꽉 찬 아주 꽉 찬 그래서 딱 씹으면 아삭아삭한 맛이에요. 그걸 심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이제 기형이 되는 거예요. 기형이. 그래서 이제 내년 한 그거 딸 때 정도 8월이나 9월이나 한 10월 뭐 사과 종류는 이제 섞여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부사도 있고 뭐 4 종류가 5 종류가 있었는데 뭐 노란 사과, 인도 같은 사과 옛날에 인도라고 했었는데 뭐 무슨 그런 사과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많이 나오면 아까 얘기했는데 많이 나오면 노란색 컨테이너 박 조그만 박스 있잖아요. 그게 한 80개씩 나온다니까. 여기에
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개씩 들어간다가 20개씩 그럼 80개면 28이 아니 30개 들어가자고 38, 24 나무 하나에서 더 나올 것 같은데 한 300개 정도 나오는 거라고 300개 정도 나오죠? 300개 나와요? 저 권사님 300개 나와요? 사과 하나에서 더 나오나? 그 평균적으로 잡아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으면 나무마다 틀리는 거 내가 몰라서 내가 물어보나 정말로 한 300개 잡읍시다. 우리끼리만 300개 잡읍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2, 3남 선교회하고 또 이제 저 사여전도회는 딸 때 되면 다 박스 하나씩 들고 가. 그래서 이제 한 10개씩 따가지고 그리고 전부 다 교회에다 갖다 놔요.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 절대 열매를 내게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줘야 돼요. 전도하러 왔어요. 이 말은 인공호흡으로 왔어요. 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당신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공호흡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전도를 정말로 사명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사명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은 금반지가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다 금반지 끼고 금목걸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무슨 반지에다가 무슨 모양을 내겠습니까? 지금 반지에다가 그냥 금반지에다가 그냥 둥그렇게 둔탁하게 그냥 금가락지 뭡니까? 그 무슨 반지라고 그러지? 옥반지처럼 그냥 두릉실하게 그냥 둔탁하게 그렇게 하지. 지금은 다 조각을 해서 못을 내고 막 그러지. 옛날에는 귀한 사람만 그래도 뭔가 좀 있는 사람만 금반지 했잖아요. 그리고 가난해도 금반지 딱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기 신랑이 모처럼 만에 금반지 하나 해주면 그걸 장롱에다 숨겨놓습니까? 끼고 괜히 콧구멍 그냥 막 이래요. 자랑하고 싶다니까. 이건 하나도. 우리도 예수 자랑하셔요. 우리도 예수 자랑하셔요. 어떻게 오늘 참 성령수 권사님 어떻게 오늘따라 세련된 옷을 입으셨네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참 옷이 참 세련된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쁘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 에? 했죠? 참. 자, 오늘 성경수 권사님 옷을 입은 거 보고 이쁘다고 한 사람 손 들어보셔요. 굉장히 많네.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아는 사람은 이게 보통 눈이 이거는 성형수술 해야 돼. 이게 누나를 지금 박은하 집사님 이쁘다고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예? 예? 처음 보신 거예요? 나는 수술 잘못했다고 하려고 했었지. 나는. 여러분, 참, 어떻게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겠죠.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한 1년이 300년 좋은 옷만 입고 입고 다닐까 봐. 겁분 안 나지만 내 옷이 간디 겁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입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저도 저 옷을 보고 이야 이쁘다. 점심 먹으면서 이쁘다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옷 입었어. 성경숙 권사님 옷하고 비교가 되겠어? 우리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화려한 그 옷을 우리는 멋지게 뭐로 뽐내야 되느냐? 전도로 뽐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숙 오늘 딱 그 옷 입고 어떻게 좀 어깨에 좀 힘 있게 팔을 막 이렇게 걸었어요? 아니면 쪼그라들게 걸었어요? 이렇게 하고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이제 되게 쑥스러워하네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한정막에서 누가 여러분 3, 40분 있어 보십시오. 지쳐요. 막 숨이 턱턱 막히고 1시간 있어봐 아마 졸도할걸. 2시간 있어봐 시체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보다 몇 억만 배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인데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우리 여러분 구렁이 열정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정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갖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전도에 힘을 주세요. 전도에 능력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예수 사랑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령의 열정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전도 못하도록 수없는 방법으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너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근성과 괴계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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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